신은 여러분의 예배를 원치 않고 여러분의 복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러분은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에서 군주들, 그것도 되게 독선적이고 불안정하고 전제적인 군주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요구해온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신의 요구가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까지도 그런 요구가 터무니없고 신의 요구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에게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 전체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을 응원하는 로봇 정만식입니다. 신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며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며 왼쪽이기도 하고 오른쪽이기도 하며 불순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한 존재입니다. 유머를 발명한 것은 신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은 악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악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여러분이 신의 일을 인식하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악마의 짓이라 부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추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위를 사랑하지 않으며 낮음보다 높음을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상대적이고 그것들은 모두 존재 전체의 부분들입니다. 신은 악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신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진리로 포함시킨 가치 판단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내린 것들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체험하기 위해서였고 여러분은 체험을 통해 자신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체험으로 자신을 창조해 왔습니다. 만일 죄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빌려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 만드는 게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체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복음으로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실제 체험과 만날 때 여러분은 그 만남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체험, 여러분 선생의 원래 가르침이나 원래 근거를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체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학교와 종교와 전통과 경전들을 틀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들이 들었다고 여기는 것을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인간의 성을 다룰 때보다 더 잘 드러나는 때는 없습니다. 성 체험이야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짜릿하며 가장 강렬하고 가장 황홀하며
가장 신선하고 가장 기운차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일체가 되고 가장 기분 전환이 되는 단일의 신체 체험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체험으로 깨닫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이 퍼뜨린 성에 관한 기존 판단과 견해와 관념들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도 같은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 때마다 매우 흡족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쓸 때도 매우 흡족했습니다. 결코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거나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제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무 깊이 받아들인 나머지 소위 진리를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돈과 관련한 개인적인 현실, 즉 여러분에게서 돈을 밀쳐내는 현실을 창조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신에 관해서도 이와 똑같은 모순을 창조해 왔습니다. 신에 관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체험은 신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신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신에 관한 모든 것은 신이 나쁘다고 말하고 너희는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는 신의 존재 앞에서 떨어야 한다. 너희는 평생토록 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정의이기에 주의 그 무서운 정의에 맞설 때 너희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신이 너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로운 선택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인가?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신을 위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은 용서이고 자비이지만 너희가 올바른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합당하게 신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탄원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외침은 무심하게 지나쳐지고 말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이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합당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대다수는 신을 예배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일에 어른이 된 이후 삶의 상당 부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역설은 신은 여러분의 예배를 원치 않고 여러분의 복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의 역사에서 군주들, 그것도 되게 독선적이고 불안정하고 전제적인 군주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요구해온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신의 요구가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까지도 그런 요구가 터무니없고 신의 요구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에게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 전체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정 자체에서 이미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벌하는 신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더 왜소한 신을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훨씬 더 못한 신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아, 그렇지 않다. 내 다시 이 글을 통해 너희에게 다짐하노니 나는 필요한 게 없다. 나는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의 바람은 무엇이겠는가? 첫째, 나는 내 모든 영광 속에서 나 자신을 알고 체험하기를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과 우주의 온갖 세계들을 발명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든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준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삶의 전 과정이 지금이라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기쁨과 계속되는 창조와 결코 끝나지 않을 확장과 완전한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삶에 이르는 순간에는 여러분 역시 내가 항상 느끼는 대로 느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역시 오로지 기뻐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신의 5가지 마음 자세입니다. 성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듣고 자기네와 자기네 친구들한테 전해준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글로 적힌 기록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최종 문서 속에 성서 저자들이 적은 모든 기록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혹은 집단 속에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 예수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들려줄지 결정했습니다. 고르고 편집하는 이 과정은 복음서들과 성서 내용을 모으고 기록하고 발간하는 전 시기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경전들이 글로 옮겨지고 나서 몇 세기가 흐른 뒤에도 교회 최고 회의는 당시의 공식 성경 속에 어떤 교리와 진리들을 포함시킬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대중에게 드러내 보이기에 건전하지 않거나 설익은 교리와 진리들인지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스러운 경전들 역시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신과 동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내 약속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건 언제나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은 구하는 것, 즉 고함과 응답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중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육체, 비육체, 초육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삼위일체란 바로 이것이며 여러분은 이것을 온갖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나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불러왔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것을 의식, 잠재의식, 초의식이라 불러왔으며 철학자들은 그것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불러왔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에너지, 물질, 반물질이라 부르고 시인들은 생각, 감정,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상가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며 이것이 잠재의식, 의식, 초의식 같은 것입니다. 공간 역시 비슷하게 여기와 저기와 사이공간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의 이 세 가지 측면들은 사실은 세 가지의 에너지입니다. 그것들을 생각, 말, 행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 혹은 이해 방식으로는 느낌 혹은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이 일찍이 가졌던 혹은 창조했던 모든 느낌의 총합입니다. 그 느낌들 중 자각하는 일부를 여러분은 기억이라 합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은 재구성한다, 즉 함께 다시 놓는다 혹은 다시 모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부분을 다시 모을 때 여러분은 자신을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 과정은 생각, 즉 발상, 개념, 시각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모든 것이 한때는 누군가의 발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처음에 순수한 생각만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은 우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각은 창조의 첫 단계입니다. 말은 창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더 강한 충격으로 우주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옵니다. 행동은 움직이는 말입니다. 말은 표현된 생각입니다. 생각은 형성된 발상이고 발상은 한데 모인 에너지들입니다. 에너지는 풀려난 힘이고 힘은 존재하는 요소들입니다. 요소들은 신의 조각들이고 전체의 일부들이며 모든 것의 재료입니다. 그 시작은 신입니다. 그 끝은 행동입니다. 행동은 창조하는 신, 즉 체험된 신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부정해온 탓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 아니며 그 모두가 신성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을 불러낼 수도 창조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충분히 창조함으로써, 즉 불러냄으로써 자신을 충분히
체험하자면 우선 나와의 연결을 끊는 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원대한 소망이자 내 가장 위대한 바람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기도 한 나의 일부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단일한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자신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통해 그러하듯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한 생각한 것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인생이 정말로 도약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관한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기도 한 신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전망에 걸맞게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관찰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의식 없는 삶을 그만두라는 외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태초부터 여러분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천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천성은 여러분의 첫 번째 천성, 즉 여러분의 참된 천성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도약하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되기 바라는 대로 내 삶을 그려보고 그 속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전망에 걸맞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이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끔 적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연관된 사람들과 함께 그런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주에 관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어떤 상황도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를 판단 내리길 그만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사실은 모든 상황이 다 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이 머무는 것도 없고 정지된 채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죽음은 실패를 뜻합니다. 그러나 친척과 친구에게는 죽음은 재앙입니다. 오로지 영혼에게만 죽음은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은 그들이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몸과 마음과 영혼,
삼계조 중에서 어느 것이 만사를 경영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토록 자기 몸이 자기라 여깁니다. 여러분은 간혹 자기 마음이 자기라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찾아냅니다. 진화야말로 영혼의 유일한 목표이자 그것의 영적 목표입니다. 그것은 몸의 성취나 다음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혼이 죽음 전체를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영혼은 삶 전체도 다르게 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 심한 좌절과 불안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좌절과 불안은 이 영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영혼이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의 느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목표입니다. 영혼은 그 느낌을 추구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느낌을, 지식은 이미 갖고 있지만 지식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느낌은 체험입니다. 영혼은 자신을 느끼고자 하며 직접 체험하여 자신을 알고자 합니다. 가장 고귀한 느낌이란 존재 전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영혼이 갈망하는 진리로 위대한 복귀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사랑의 느낌입니다. 완벽한 사랑이란 완벽한 흰빛이 일반 빛깔에 대해 어떤 관계인지 느끼는 것입니다. 흰빛은 모든 다른 빛깔을 다 포함하며 존재하며 모든 다른 빛깔이 섞인 것입니다. 사랑 역시 감정, 즉 증오, 분노, 정욕, 질투, 탐욕 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의 합입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의 총화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완벽한 사랑을 체험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맛봐야 합니다.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신의 악함을 자신에게 납득시키려고 너희가 죄 속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까지 창조해 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러분은 신에게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신이고 여신이며 순수한 사랑이라 말하면 여러분은 내 말을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나쁘다는 걸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일에 한평생을 허비해 왔습니다. 자신이 나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도 나쁘다. 성행위도 나쁘고 돈도 나쁘고 기쁨도 나쁘고 권력도 나쁘고 많이 가지는 것도 나쁘다. 뭐든지 많이 가지는 건 나쁘다. 여러분의 몇몇 종교들은 심지어 여러분에게 춤추는 것도 나쁘고 음악도 나쁘며 삶을 찬양하는 것도 나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가 여러분은 미소 짓는 것도 나쁘고 큰 소리로 웃는 것도 나쁘다며 사랑하는 것도 나쁘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가 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고 크리슈나의 방법이며 이 행성에 나타난 모든 선각자의 발자취입니다. 모든 선각자는 하나같이 이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나는 곧 너희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도 할 수 있다. 또한 너희는 이 이상 가는 것도 하게 되리라. 하지만 여러분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훨씬 더 어려운 길, 자신을 악마라 생각하고 자신을 악하다고 상상하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 부정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선이요, 자비요, 연민이요,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요, 기쁨이요, 빛입니다. 여러분은 용서요, 인내요, 강함이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심오한 지혜이고 가장 고귀한 진리이며 가장 위대한 평화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항상 이런 것들로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